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주일인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1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양팀을 찾던 목자들
우주와 모든 생명과 시간과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희생과 용서를 잊어버리고 나만 생각하고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의 시간 앞에 선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항상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새해에는 저희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건강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조금 더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망가진 자연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구의 새해에는 전쟁과 재해의 소식들이 줄어들고 인류가 서로 화해하고 돕고 협력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입술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망한다고 노래하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천국을 환상이나 신기루가 아닌 진리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 더욱 저희 대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 교사로 섬길 이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영애 목사님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하재 목사님과 민경은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대학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학교에서 배우고 섬기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송하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 교우들 10년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감동과 위로와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당 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어찌 보면 작은 인원인데 어쩜 그렇게 100명이 내는 소리와 같이 아름답게 내주시는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연말 또 내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굳세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또 말씀으로 매듭지을 수 있어서 더욱 뜻깊고 또 감사한 마음인데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참 애쓰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께 이렇게 웃으면서 고백합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나눴던 애쓰다라는 말 참 정감 있고 또 온기가 스며 있는 순 우리말입니다. 여기서 애자는 우리의 오장육부를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애쓰다라는 말은 우리 오장육부의 모든 힘을 실어서 또 모든 정성을 담아서 노력하고 힘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장육부란 뜻도 참 좋지만 이 애자를 사랑의 자로 담아보면 결국에 사랑은 쓰는 일이 애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나눠오신 우리 교우님들 모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다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눕시다. 애쓰셨습니다. 네.
이렇게 애를 쓰며 걸어온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요. 오늘은 이 성서 속에서 참 애를 많이도 쓴 우리 두 명의 인물을 좀 함께 만나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서 본문으로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요로 시작해서 셉으로 끝나는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보에 의도적으로 실진 않았지만 본문의 바로 앞절,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이 감정을 도무지 억제하기가 어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시종 들던 사람들을 뒤로 물리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글쎄 그 소리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가 살고 있는 궁전까지도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죠. 도대체 이 요셉 그리고 이 형제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성서는 이렇게 요셉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또 소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더구나 야곱이 그토록 극진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니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이렇게 편애와 독식이 있는 곳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 명의 손님이 있다고 해요. 그 손님의 하나의 이름은 미움이고요, 하나의 이름은 뭘까요? 분노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분노를 사게 되는데요. 요셉이 룰루랄라 형들이 양을 치던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렇게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하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이 이제는 형들에 의해서 매우 강제적이고 의도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요셉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이막이 펼쳐지는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 20냥이라는 헐값에 요셉을 산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요셉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얼굴도 반반하고 저와 달리 얼굴도 반반하고 일을 잘하게 생겼던지 이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이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인신매매로 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디발의 의도적인 선택 덕분에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안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요셉이 이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보디발 또한 알고 있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청년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집안의 총무로 삼고 집안의 여러 재물과 장부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또 은혜로운 일들이 진행됩니다. 아니 그런데 얼마 하지 않아서 요셉에게 커다란 유혹과 시련이 찾아오지요. 요셉의 어찌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그윽한 유혹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디발과의 신의, 약속이 더 중요했던 요셉은 끈질기게 이 유혹을 뿌리치고 달아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날로 치면 강제추행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 요셉이 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서 한 집안의 노예라는 이 삶 자체가 밑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지하로 내려가는 삶이 요셉에게 펼쳐진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당시 애굽 바로의 술과 떡을 담당했던 신하들이 같이 갇히게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꾼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해준 덕분에 바로의 떡을 맡았던 관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주일학교 퀴즈입니다. 떡을 맡았던 관원장은 목숨을 1번 부지했을까요? 아니면 죽음에 처했을까요? 수아야? 네, 수아가 방금 눈빛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번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복직을 하게 되죠. 이 복직을 하는 순간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관원장님, 나중에 혹시나 잘 되시면 복직하시면 저를 좀 기억하고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바로에게 부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탁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성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말이 2년이죠. 요셉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감히 희망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애굽의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는 나일강 강가에서 토실토실 살찐 7마리의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그 뒤를 보니까 굉장히 흉측하고 빼짝 마른 7마리 암소가 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꿈이 아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꿈을 꾸는데 이제는 7개의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근데 그 이삭이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요. 몇 개의 곡식이 열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곡식들이 풍성히 열매를 맺은 이삭 7개를 삼키는 꿈을 바로가 꾸게 되는 거죠. 꿈에 깨자마자 영 꺼림칙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로가요, 애굽 전역에 꿈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방구 좀 꾸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바로 그때 불현듯 이 술을 맡았던 관원장이 2년 전 옥중에서 만났던 요셉이 그때서야 비로소 떠오르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와서 바로의 꿈을 풀이하게 되는데요. 그 해몽의 내용을 제가 간추린 뉴스로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애굽에 앞으로 7년간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7년간 흉년이 들 건데 바로 왕이시여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흉년의 기간 동안 이 애굽 땅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잘 비축한 다음에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라는 해몽이었죠. 이 요셉의 해몽을 듣자 바로가 탁 손을 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했던 바로의 신하들도 모두 다 감동을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 바로가 풍년의 기간 동안 흉년을 대비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누구를 택합니까? 요로 시작해서 셉으로 끝나는 요셉을 지명하게 되지요. 이렇게 형들의 의도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 또 보디발의 의도로 한 집안의 노예가 된 요셉,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의도로 옥에 억울하게 갇힌 요셉이 이제는 애굽 왕 바로의 결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기가 막힌 해몽은 곧 현실이 되었고 이제 애굽의 모든 국유 재산을 관리하게 된 요셉이요, 이 풍년의 기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곡식을 쌓아가는데 그 쌓인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성서는 그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심이 많아 그 수가 한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빠르게 지나 이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과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찾아오게 되었고 이 굶주림에 빠진 각국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와야 되는 형국에 처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이 성서의 본문은요, 이제 가나안까지 드리워진 이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어디로 찾아옵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상황을,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숨겨왔던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감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을 오늘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영화로 만든다면 오늘 성서의 45장 본문이 바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모름지기 요셉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떠올리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판 바로 그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22년 전 요셉을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힌 것으로 거짓말했던 이 형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걸하러 애굽에 왔는데 하필 이 양식을 관리하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뇨. 잠시만 형들의 마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네, 눈앞이 캄캄했겠죠. 한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미디안 상인에게 내가 형들의 동생인데, 혈육인데, 피부친데 자신을 팔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형들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배척되고 팔려가서 이제 가까스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마저도 오래지 않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내했던 어두웠던 순간들, 이 모든 일들이 형들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면 애굽 총리의 이름으로 자신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선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야흐로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참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복수로 참교육을 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완벽한 복수의 순간 앞에서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오늘 8절을 보시면 오늘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에 나온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 8절의 말씀을 읽는 동안 머리와 마음에 느낌표 하나가 꽝 하고 떠오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이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삶, 요셉의 인생을 결정지은 것은 죄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형들, 그런 요셉을 구매한 보디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꿈 해몽 때문에 요셉을 불러내고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던 바로, 하나같이 모두 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여기까지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요셉을 이곳까지, 여기까지 이끌었을까요? 자신의 노력과 애씀, 특별히 이 지혜와 꿈에 대한 남다른 분별력과 해석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자신의 운명을 이미 준비하고 그 길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이끄신 한 분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비록 어떤 의도와 어떤 미움과 분노로 나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을지 모르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처음 오늘 설교에 말씀드렸던 45장 1절 2절에 나온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지 않았을까요? 한편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 하반부의 고백과 같이
이 은총은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생명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종국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과 사랑을 애쓰며 전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로마서 본문을 만났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벌거벗음과 같이 또 생명이 칼 앞에 놓인 위험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애를 써도 보통 애를 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요,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 36절처럼 마치 도살을 앞두고 있는 어린 양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랑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담겨 있는데요, 2023년을 보내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면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받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2023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오늘 만난 요셉이 겪었던 인생의 고초와 같이 여러 사람들의 의도와 결정으로 이리저리 휩쓸렸던 것 같은 한 해는 아니었는지요? 혹은 총리가 된 요셉처럼 이제 성공과 성취를 이룬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마주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환난과 곤노, 박해와 기근, 또 위험천만한 일들로 정말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넉넉히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요,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나를 인도한 것은 나의 노력이나 애씀, 어떤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요셉의 고백, 또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또 말씀을 정리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준비 찬양을 하면서 함께 나눴던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정리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하실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2023년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 우리의 애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 찬미하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과 좋은 것들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의 마지막인 오늘, 2023년 지나간 일들을 저희들 뒤돌아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또한 그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 모든 일들을 잘 해치고 오늘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맞을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2023년을 뒤돌아보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저희들의 마음들, 저희들의 슬픔, 기쁨, 눈물,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러한 복들을 모아서 주님께 이 예물과 함께 바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바쳐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드러나고 사랑의 빛이 비추이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은총으로 충만한 오늘 송년의 그러한 날이 되시기 기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12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교우님들의 그 생일을 맞이한 교우님들의 그 생일 축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후 친교 모임 시간에 생일 축하 모임을 하려 하오니 함께 저희들 좋은 교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장소에서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2024년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는 날이 바로 또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 루가홀 로비에 편지지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 편지를 작성하시면은 2024년 12월에 이맘때 내년 이맘때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많이 작성해서 그 편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신규 신청 또는 개인정보 변경으로 인한 수정과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민경훈 선생님께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사 국가시험이 1월 4일에서 5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틀간 진행됩니다. 원주의과대학 학생들 그리고 이 시험을 치르는 대학교의 권민성, 김다경, 신민석, 이동건, 천용범, 허준영 이 6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우님들과 대학과 의료원의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으니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이 기도 제목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계획과 은총을 고백하고 찬미하기 원하는 대학교의 공동체와 각 가정 그리고 이 기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